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도구가 어떻게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역설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에 숨겨진 세 가지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시대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고대 도시 고린도는요, 세상의 지혜, 말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능력,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최고로 치던 곳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랑 십자가의 길은 완전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구원자다. 이 메시지는요, 그야말로 어리석고 한심하고 나약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실패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궁극적인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엄청난 역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가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힘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죄사함의 능력. 둘째, 현재를 바꾸는 저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셋째, 미래를 단단하게 세우는 삼중 축복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 바로 죄사함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점, 즉 우리의 얽매인 과거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인간의 철학이나 개인의 다짐은 죄를 그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마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영적인 빚을 누군가 대신 완전히 갚아줘서 빚 문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죄사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박해자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그야말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십자가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용서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선행을 쌓을 시간도 기회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단 한 번의 진실한 고백으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이제 두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보죠.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흐름, 계속되는 실패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세 가지 저주라는 틀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무슨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둘째, 아무리 애써도 결국 허무해지는 환경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굴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신이에요. 당시 나무에 달린다는 건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운명이나 실패의 굴레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절망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6월절 밤 죽음의 재앙이 닥쳤을 때 그걸 막아준 건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고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유일한 살 길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심판의 상징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이 온다는 점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쁜 것들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힘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삼중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 출발해요. 즉,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육체의 건강까지 이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 순서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혼이 바로 나무의 뿌리인 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건강하게 뻗어 있어야 비로소 줄기와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고 결국 맛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혼이 바로 서자 큰 민족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범사, 복을 받았고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만큼 건강, 강건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사역은 언제나 성공적이었고 정말 초인적인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그 역설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결국 십자가의 의미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실패와 어리석음의 상징일 뿐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를 이기고 현재의 저주를 끊고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국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했던 사형틀,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상징.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십자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